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저자는 바로 우리 사도 바울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27개 중에 13개의 서신서를 기록하신 위대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의 내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앞장서서 박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 후에 기독교의 초기에 어떤 신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국한된 그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내용 또한 아닌 것이죠. 바로 장래를 대비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편지 형식으로 편지를 보내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 또한 어떠한 그 일들이 발생이 되어 급히 고린도 후서를 또 바로 펜을 들고 쓰게 된 그런 어떤 내용들,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또한 교리적으로 해이해졌기 때문에, 또한 유대주의자들의 그 사주에 의하여 몇몇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러한 위험한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사도 바울은 급히 펜을 들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하지만, 화목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당부하는 말씀으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잘 지으신 세상, 새로운 세상, 그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새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과 또한 기근과 고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죽음이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닐 것이고, 또한 어느 나라나 집단이나 개인이든 간에 우리가 한번 화평해보자, 화목해보자, 세상의 어떤 평화를 우리가 한번 이루어내자라고 하여도, 설령 그러한 어느 나라나 집단이나 개인이든 그렇게 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됐다 또는 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계시록의 그 내용을 보더라도 90% 이상이 다 심판의 말씀으로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전무후무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원하는 그 화목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누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차원 공중적인 어느 곳에 저 높은 하늘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서 죽으면 천국 가고 또는 불신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막연한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땅에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화목한 세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화목한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들이 누가 돼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삼라만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행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새로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역할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우침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찾고자 하시는 새 창조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바로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장래에 있을 것, 앞으로 있을 것, 우리가 지금 장래에 있을 걸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장래에 있을 것을 옛적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근데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믿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는다라고 하는 그 역사는 어떠한 의미냐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깨버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을 때, 다시 만들었을 때 그 다시 만든 그 창조물이 바로 새 창조물로 나타남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피로 얼룩진 전쟁과 지난 과거의 역사,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물들이 새 피조물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시는 새 창조물, 새 피조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피조물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 새 피조물들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로운 피조물은 어디 안에 있대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먼저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나타내 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상태의 모습인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정해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 안에 있대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죄를 규정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율법, 십계명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죄인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한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일이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상태,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내가 단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주일 성소를 지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해, 이것은 성립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십자가 지신 그 이유, 그 내용의 그 의미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세워서 또 우리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상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책임을,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과 화목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상태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서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24년 표어가 뭐죠? 왜 이런 표어를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불편한 세상, 하나님께서 불편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신명을 다해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부탁이 그냥 일반적인 부탁이 아닌 거예요. 엄청난 큰 부탁,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큰 사명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한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행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그 주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주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은 있었습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전도하면서 나는 언제 10명 이상 봉고차를 태워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 나들이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가정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교단이 되었고, 그 교단에서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모든 세계의 교회를 담을 수 있는 기독청이 시작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독청, 세계 기독교 통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새 피조물들이 바로 여러분들로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은 전에 있던 하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닙니다. 바로 새롭게 변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 땅이 멸망해서 어떤 새로운 공간에서의 그런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깨끗한 세상, 오염되지 아니하는 세상, 그런 오염되지 아니하는 깨끗한 세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사람답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세상,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는 신령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령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줄 수 있는 영에 해당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살려주는 영은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살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은 어떤 실상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주님의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살려주는 영은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그 신령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령한 말씀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그 심령을 살려주는 영으로 정말 깨워줄 때에, 그 정신을 일으켜줄 때에 비로소 그 심령을 살려주는 영이, 바로 그 심령을 살려주는 그 영을 통하여 그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런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일깨움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의 이 육신은 영생하는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100년 이상 살기도,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있기도 하지만, 물론 지금은 더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120세를 넘기기 쉽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에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호련 변화의 역사,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 변화가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즉 우리가 그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그 교리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당 가겠지, 또는 불신하면 지옥 가겠지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상태에서 호련 변화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 몰랐을 때에는 우리 정신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 심령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나서 우리도 영생할 수 있구나. 우리의 이 나약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이 호련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 소망을 믿게 됨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굳건한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미의 그 유충 아시죠? 그 군뱅이, 맞아요. 그 군뱅이를 좀 비유해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마지막 나팔 때 호련 변화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전에 그 어떤 그 상태, 우리가 알기 전의 상태와 그리고 우리가 호련 변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후의 상태를 매미의 그 군뱅이, 유충인 군뱅이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식하는 매미는 이 참매미하고 유지매미가 있다고 해요. 근데 매미의 유충인 이 군뱅이가 땅 속에서 사는 그 세월은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해요. 이 매미의 그 유충인 이 군뱅이, 그러니까 군뱅이라고 할게요. 이 군뱅이는 나무 뿌리에 액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몸집을 키우는 거죠. 그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은 조그만 어린 알에서 갓 부화한 군뱅이가 한번 되어보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예를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이 어린 군뱅이가 알에서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포식자로부터 어쨌거나 땅속 밑에 있어야 되잖아요. 잡아먹히면 안 되니까. 어린 유충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커다란 군뱅이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하루는 그 엄청난 그 군뱅이가 꿈틀꿈틀거리더니 땅속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도 조그맸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딸려 올라간 거예요. 딸려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세상 빛을 이제 잠깐 보게 되면서 그 커다란 군뱅이가 성큼성큼이라고 해야죠. 뭐 얼마큼 가겠습니까? 힘겹게 어디론가 가는데 나무 위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무 위를 딱 올라가서 그 나무에 딱 붙더니 갑자기 껍질을 벗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랑 똑같은, 크기는 작지만 너무나도 거대한 그 군뱅이가 껍질을 벗기 시작하자 커다란 눈이 생기고 입이 생기고 다리가 생기고 속날개, 큰 날개가 쫙 우아해서 껍질을 벗고 그 장면을 그 조그만 군뱅이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날개를 말리는 듯 하더니 그 커다란 군뱅이가 우아한 매미의 성충은 갑자기 공중으로 확 날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이건 실상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 매미는 충격에 휩싸이게 되면서도 그 매미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련변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비밀을 알기 전의 상태에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엄청난 충격인 것이죠.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니, 우리가 정말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영생할 수 있는 몸으로 변화해서 다시 살 수 있다니 라고 하는 소망이 생긴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휩싸이면서도 엄청난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너무나도 조그만 이 군뱅이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작지만
정말 콩알만 하지만 내 안에서는 저렇게 큰 군뱅이가 매미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갔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 조그만 안에서도 그 매미의 눈이 생기겠지, 입이 생기겠지, 다리가 생겨서 또 날개가 생겨서 나도 정말 큰 군뱅이가 되어 나무에 기어 올라갈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우아해서 호련 변화 받아서 창공을 날릴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길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알고 있나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그가 만물에 자기의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광의 그 형체와 같이 변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깨달았지 않습니까?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이와 같이 신령체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유충인 군뱅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누구든지 다 알고 있으면 그게 무슨 비밀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정말로 알기 힘든 내용이니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7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나팔이 언제 불려지느냐?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좀 내용이 길겠지만 계시록의 그 심판의 구조는 7인의 심판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째 인, 순서에 입각해서 첫째 인부터 6째 인이 떼어지고 그 7째 인이 계시록 6장에 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8장에 인이 떼어지게 됩니다. 7째 인이 떼어지고 난 다음에 7째 인을 떼니까 7천사가 7 나팔을 받았더라. 첫째 나팔부터 순서에 입각해서 7째 나팔 불게 될 때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언한 마지막 나팔에 불게 될 때에 호련 변화받는 자들이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하리라. 살아서 주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은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호련 변화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바로 이와 같은 호련 변화를 받는 자들, 그 마지막 나팔 불게 될 때 호련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사망이 없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직 이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 나라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등장은 아직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바로 주체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주체자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와 같은 역사를 누구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다. 21절 말씀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자녀들을 많이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교회로 인도함 받았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즉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은 6천년 전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6천년 전에 이 에덴 동산은 무엇이 있었어요? 뱀이 존재했죠. 그러나 다시 찾으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3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광야가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에 사는 인간들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 말고는 다른 교회 돌아볼 시간이 없으시죠? 유튜브에 근데 검색하면 잠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 보면 세상 교회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아, 이분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마다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고 어디서 우리가 호련변화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는 그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장소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면서 유다 지파 1만 2천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누가 났죠?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하셨죠. 히브리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요 또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자들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신 유다 지파 1만 2천에 해당되는 가장 먼저 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유다 지파로서 온전히 인침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침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침의 역사가 계시록에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 나오셨으니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은 당연히 유다 지파 1만 2천에 해당되는 인침받는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인정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이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이 역사는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이 시대는 방송과 미디어 또는 인공지능 AI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또는 일주일 만에 우리의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날 발전된 과학 문명은 종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전파돼서 우리가 일일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언제 이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그 말씀을 반응해서 달려오는 사람들 안내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안내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안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안내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정말 사랑해 주었을 때, 화목을 도모해 주고 인도해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축복받는 유다 지파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남 받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실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냥 천당 가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에덴 시대 평균 수명이 912.2세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심장은 900세는커녕 100세 이상을 우리가 이 심장에 뛸 수가 없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미의 그 유충인 애벌레가 그렇게 변화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도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는 우리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문구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이 문구는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오늘날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너무나도 불편한 그런 어떤 그 구호의 외침이 되고 있죠. 그러나 운명하는 즉시 천당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내용은 죽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 가지로 압축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가장 먼저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은 정말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목배임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 받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함축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텐데 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첫째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과 우상과 또한 이마나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라고 했으니 살아있는 자들과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하여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천년왕국이 지나야지만 계시록 20장 5절에 나머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천년왕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재림 후에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과 순교자들의 영혼이 천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구원받는다라고 나머지 죽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써놨는데도 죽자마자 천국 가고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운명하는 즉시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바로 천당 사기꾼에 해당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심으로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 이처럼 무서운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언제 어떻게 변화받아서 구원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은 자들은 예수 재림 후에 천년을 더 기다려야 구원받는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은 새 복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 복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새 복음을 듣는 자들이요. 그래서 새 피조물이 된다는 그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새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그 책임과 그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시고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영들의 그 대상은 노아 홍수 심판 때의 죽은 자들이라고 했거든요. 그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역할은 살아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역할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줄 수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나 죽어있는 자나 정말 부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온전히 정말 그 새로운 피조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온전히 우리가 먼저 이루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직책은 정말 화목을 이루어야 하는 정말 지도자에 해당되는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은 정말 지도자에 해당되는 자들입니다.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거기엔 진리가 없습니다. 물론 다투고 싸울 수 있죠. 그러나 화목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항상 주장하는 그런 울림이 있죠. 어떤 건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자꾸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러나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은 전혀 딴 생각으로 정말 미워함과 그런 어떤 불신함과 화목하지 못하는 나의 육신을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설령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다가가 잘못했다고 손을 잡아주고 용서해달라고 또 그렇게 내가 먼저 다가가게 되면 화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화목을 이루는 자들로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들로서의 형상을 갖추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그마한 화목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큰 화목을 이루어야 할 때에도 내가 엄두가 안 나요. 그러나 내가 작게 그 조금 화목을 이루었던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룸으로 하여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깨달음의 힘으로 큰 화목을 이루어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하는 그 노력들, 그 노력을 통하여 주시는 그 깨달음이 큰 화목도 이루게 하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장에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가 누군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심으로 정말 죄인이 아니었던 예수님, 죄를 짓지도 아니었고 아무 잘못 없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해주시려고 그와 같이 죄를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비록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어떻게든지 세계복음화를 위해 신명을 다한다라고 하는 그 표 아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한 그 목적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또한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라고 그런 상황이 도래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화목을 이룬 그 사람들로 구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로운 피조물인 새 사람이 되어 새하늘과 새 땅 영생 복락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